네, 우리가 지난주 30편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봤죠. 이 시는 지혜시, 교훈시로 분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악인과 의인의 삶, 그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그 통찰들, 악인의 삶에 대한 또 의인의 삶에 대한 통찰, 그 통찰을 담은 지혜, 그 교훈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무래도 지혜시라서 그런지 이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곱씹어 볼 만한 구절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걸 볼 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탄원시면 이렇게 자기 상황들을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 있을 때 사실 이렇게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잖아요. 그걸 다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원시 보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시인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혜 시인을 이렇게 보면 마치 잠언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의미들이 다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못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질 못하고 자꾸 그 의미들을 이렇게 좀 짚어보다 보니까 이 40절에 되는 이 시를 지난주 6절까지밖에 못했고 6절도 겨우 했죠. 한 4절까지 했으면 딱 끝내고 밥을 더 맛있게 먹었을 텐데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네, 네. 더 맛있게.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1절 6절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인의 삶에 집중하지 말아라. 악인의 삶에. 그러니까 악인의 삶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가 악인의 삶에 마음에 두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악인이 누리고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우리도 그걸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악인이 추구하는 삶, 또 악인이 추구하는 가치, 그래서 악인이 추구하는 어떤 열매들이 우리도 사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거 너가 누리는데 왜 나는 못 누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비교 의식들, 이런 어떤 그런 어디서 오는 어떤 괴리감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실망감과 좌절감들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삶, 즉 악인이 추구하는 것,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누리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보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라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보라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 그냥 하늘 향해서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어떤 그런 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한 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인이 악을 행할 때 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행하는 힘이 그 부정적인 힘을 이겨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안 좋은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좋은 것을 내가 할 때 여러분 안 좋은 건 그냥 저절로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증거를 대라면 너무너무 많아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을 거기다 둬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걸 안 해야지 하면 거기에 계속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에 집중하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라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로 바꾸어가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지막 결국에 하나님이 내 삶을 증명하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음을 증명되는 의인이었음이 증명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것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시인이 주는 권면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이 7절 상반대를 보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7절의 개역 개정이 이래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대부분의 번역들이 그러니까 잠잠히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다려라 이러한 표현이 많아요. 대부분의 번역들이 즉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지혜가 뭐라는 것이죠? 침묵하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침묵이 어떤 행위입니까?
딱 느낌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동적인 그런 행위가 사실 침묵이라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단지 어떤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행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침묵이 단지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안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적극적으로 듣는 행위. 내가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침묵 기도가 그렇죠. 침묵 기도가 뭐냐면 침묵 기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그게 결국 어떤 행위냐면 내 생각을 아뢰고 내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아주 역설적으로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동적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많은 우리의 행위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종교 생활하다 보면 그 밸런스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밸런스. 그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균형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의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의 지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반응하기보다 거기에 내 마음을 쏟기보다 오히려 그 악인이 득세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삶이야말로 악인이 형통하는 이 땅.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악인은요 득세할 거예요. 악인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러분 침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당연히 그냥 공식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라고요? 분노하고요 불평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예를 들면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된 거 보면서 에이 저런 나쁜 놈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와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무엇이 내 삶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 분노와 불평이 내 삶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요즘은 잘 안 해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할 법한데 안 해요. 근데 예전에 아니 뭘 안 하냐면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뭘 많이 썼냐면 이렇게 막 그 당시에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막 이 세상의 부조리 막 이런 거 많이 막 비판하고 그랬어요. 막 그런 거 까고 막 그런 거 물론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예전에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담벼락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담벼락 보면 좀 무서워 막 그러더라고. 평소랑 달라.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다고. 저는 왜냐하면 저는 뭐 제 아내랑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잘. 요즘 아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가지고. 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이 분노의 힘이 또 뭐냐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분노라는 감정은요 굉장히 빨리 전염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빨리 전염이 되고 그리고 이게 분노라는 게 분노가 분노로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분노가 다른 사람이 전염될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부정적인 다른 감정으로 또 이렇게 발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분노가 아니라 분노 뭐 우울 뭐 부정적인 생각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분노에 쌓이면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면요 또 나타나는 이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한 감정에 휩싸이고 사로잡히면 당연히 그 감정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분노라는 감정, 불평이라는 감정에 내가 계속 쌓여 있으면 그냥 그 감정에 쌓여 있고 행동을 여러분 뭐 밝고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절대 못하죠. 그렇죠? 그 감정에 충실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야 분노하지 마, 불평하지 마. 그리고 내가 막 분노하고 불평하는 감정이 들면 막 정죄감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들이에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 감정에 자꾸 휩싸이면 그게 내가 지배를 받고 그에 합당한 그에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고 그 행동이 또한 쌓이면 또 뭐 어떤 게 어떻게 됩니까? 그 행동에 대한 열매, 삶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 다행이죠. 주변도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의 뒷세대, 다음 세대도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라는 것은요 단지 악인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분노와 내 감정, 내 방법을 내려놓고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유 저런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거기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 침묵하는 것에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쌓여서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합당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삶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악하게 분노하고 불평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1절 6절에서 본 것처럼 결국 내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써 그것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요 무슨 뭐 악인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뭐 이걸 떠나서 그게 결국 내 삶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기다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채워서. 당연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선을 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컨대 그런 거예요. 내가 막 권력자들 향해서 막 비판을 하고 거기에 막 잘못만 하면 막 링크 막 따가지고 뭐 또 막 뭐 이번에 뭐 또 누가 뭐 해가지고 뭐 그 이놈들아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거기에 막 쏟고 또 밑에 막 그 동조하는 그 댓글들 보면서 같이 또 막 더 막 댓글 달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반나절이야. 그렇죠? 반나절 가요 진짜. 온통 그런 감정이 하고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막 그렇잖아요 사람이 막 나한테 사람이 반응하네. 그럼 아예 분노를 하려고 기다린다니까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이것도 잘못하길 기다린다니까요. 바뀌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기대해요. 왜? 내가 분노해야 되거든. 정치 중독이 이런 거예요.
정치 중독이. 요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치가 종교화되고 있다고. 요즘 사람들 교회 안 나오죠. 네. 교회 안 나면 여러분 그냥 다 세속적으로 살 것 같죠. 아니요, 똑같이 종교적으로 살아요. 집회 나가잖아요. 정치 집회. 어버이 연합들, 뭐 어머니 어밥들. 그분들이 여러분 조금만 잘했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분들이야. 진짜요. 진짜예요. 인간의 종교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구원자를 대상으로 메시아를 설정해 놓고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이 생각과 이 이념이 이 세상을 바꿀 거야. 이게 종교적인 세상 관념이에요. 인간 안에 다 있어요, 이게. 환경운동하는 거 다 종교적으로 하잖아요. 노방종도 하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 과격하게도 하고 막. 그 인간의 종교성이라니까요. 인간의 종교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방법이 달라는 것뿐이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를 다 섬기고 있어요, 결국. 하는 방법 메커니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에 내 마음과 내 생각 막 거는데 막 뭐 물론 이제 뭐 정말 필요할 때 뭐 한번 집회 나갈 수도 있고 뭐 하죠, 그렇죠? 힘을 보여줘야 될 때. 그게 필요한데 맨날 그냥 뭐 저기 주중 예배 매주 나가듯이 주일 성수 하듯이 막 집회 나가시고 저는 그거 그렇게 저는 건강하다 보지 않습니다. 뭐 문제만 터지면 광장으로 모여라 막 맨날 이러고 막. 예전에는 이게 종교가 정치화된 게 문제였는데 요즘은 정치가 종교화된 게 더 문제 같아요. 예전에 또 막 한참 그럴 때 막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 막 큰 교회 목사님들 맨날 성도들 그 광장에 내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아시죠?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쏟는 게 아니라 예컨대 그거예요. 악한 그 권력자들에게 분노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쏟는 그 시간에 선을 더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 권력자일 때문에 예를 들면 고통받는 이웃이 있어요. 그 이웃에게 합당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면 그들을 도우는 것 같아요. 분노하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냥 오히려 고통당한 이웃 손 한번 더 잡아주는 게 여러분 더 큰 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 고통받잖아. 이거만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고통받는 백성은 그냥 냅두고 그냥 분노만 하는 거. 이게 그냥 종교적 행위라니까요. 일종의 내 감정 해소 행위예요. 저는 하나님이 분노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죠. 9절 10절 보시면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봐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결국 그들이 발 딛고 있는 그들이 잘 살고 있는 땅에서 오히려 뿌리채 뽑히게 되고요.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자들은 그 의인들은 반드시 그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걸 또 그냥 갑갑한 게 뭐냐면 이걸 또 저기 그 대한민국 현실에 맞춰서 대한민국 국민의 욕망에 맞춰서 여러분 그냥 침묵하고 잘 기다리며 하나님 여러분에게 등기로 여러분 명의의 등기로 집과 땅을 이런 설교 옛날에 진짜 있었죠. 지금도 있죠. 여기 말한 그 땅이 여러분 우리가 그 땅입니까? 아니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의 어떤 상징이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때 그게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상속받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땅을 결국 받는 건데 즉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주신다는 것은 그 생명의 터전,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죠. 물론 땅을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하나야 내 땅이 있거든 이 지구에 니들 잘하는 거 보면 내가 땅 조금 나눠줄게 이렇게 하나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주 원초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주신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
그게 우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 그 은혜를, 그 사랑, 그 햇새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악인들이 그 땅에서 뿌리채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다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햇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 참았는데 내일 될 거예요? 내일 돼요? 하나님? 조금만 참으라며요. 그래서 일주일 참아볼게요. 다음 주 악인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그들의 자취를 찾을래 찾을 수 없는 날이 올 거라고 막 약속하시죠. 이제 와서 아실 분 아시겠죠?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그 이명박 박근혜 엄청 욕했거든요. 엄청 욕했어요. 너무 그 제 가치랑 달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생각도 너무 개념도 다르고 그걸 이뤄가는 방식이 저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진짜 욕 많이 했어요. 아까 그 제가 그 아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그럴 때인데 한창 그 이명박 박근혜가 그럴 때인데 여러분 그 힘이 대단했잖아요. 권력이 대단했죠. 여러분 특히 저는 그 박근혜 씨가 그 선거 여왕이라고 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여러분 아주 타고난 그 정치적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타고난 유산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 박정희의 근데 그게 많은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하는 그 어르신 세대들한테 중년 세대 이후 세대들한테 그 박근혜라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그 유산이 뭐냐면 그 부채 의식이 있어요. 부채 의식.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었을 때 물론 그 사람이 뭐 잘못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고 그 어떤 그 약간 소녀 가장 같은 그런 느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걸 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산업화 시대 그 경제 발전을 막 그 시대 함께 막 경제 일궈왔던 그런 분들 어른 세대의 어떤 그 부채 의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잘못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측은한 애들은 이렇게 좀 뭘 잘못해도 그냥 봐주고 용서해. 그게 그 선거 여왕이 된 아주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다 이겨요. 뭐 나오면 막 별의별 잘못을 다 하고 뭐 해도 막 저는 막 더 분노하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흔적을 찾을 수 있으세요? 저 이 말씀 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엄청난 권력자들이 여러분 10년도 안 가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보니까 박근혜 씨가 뭐 아주 뭐 자기 주변의 정치인들을 아주 불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권력을 맛본 사람은 알죠. 내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구나 느꼈을걸요. 나한테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런 권력을 줘보지 못해서. 오고기가 그러잖아요. 인간한테. 간식만 몇 번 주면 꼬리를 치는 게 아니라 골반을 흔들잖아요. 골반을. 진짜 골반을 흔들어요. 꼬리 치는 정도가 아니야. 막 그냥 막 사지를 흔들어. 와, 얘 진짜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좀만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아마 여러분 그 박근혜 이명박 씨 밑에 있던 권력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꼬리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쓸개를 꺼내는 이 행위까지 했을 거예요. 간 쓸개 다 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한 명 몇 명 있다. 그 수많은 사람도 어디 갔냐. 그러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아주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면에서 불쌍하죠. 권력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요즘 누가 박근혜 씨 힘씁니까? 누가 요즘 박근혜를 두려워합니까? 누가 요즘 이명박 씨 두려워합니까? 자, 누가 요즘 박근혜 때문에 분노합니까? 누가 요즘 이명박 씨 때문에 분노합니까? 네, 이름도 가물가물할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지나고 보면 다 순식간이잖아요. 지금 하루하루는 너무 길고 너무 막 질이 너무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래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다 금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 다 한다니까요. 막판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금방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게 하나님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다 이렇게 왜? 우리 안에 영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매일매일 힘들고 막 해서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 인간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성이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면 금방이야 다. 순식간에 특히 죽음 앞에 서면요. 와 정말 눈을 깜빡하고 떴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네.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이 뭐 득세하고 눈 한번 깜빡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12절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받는 복이 뭡니까? 땅, 기쁨, 평화. 여러분 땅, 기쁨, 평화. 여러분 이게 이 축복의 전형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땅, 기쁨, 평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여러분 그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모든 인간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뭐 예컨대 여러분 악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악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죠. 저는 가끔 악인들 인정할 때가 있어요. 나쁜 놈들 인정할 때가 있어. 왜? 훨씬 열심히 살아. 엄청 부지런해. 악인들이 엄청 부지런해요. 밤낮으로 누구 뜯어먹을 생각만 하거든. 이거 지켜야 되고 하니까 엄청 부지런해. 저 그건 인정. 그건 진짜 인정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인정해요. 전 농담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인정해요. 진짜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요? 땅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또 땅을 왜 얻으려고 해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땅을 얻으려고? 왜 악인이 그렇게 땅을 얻으려고 해요?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죠. 만족하려고, 행복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땅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왜 자꾸 그걸 지키려고 합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악인들이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권력을 주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신대요. 샬롬.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원하는 사실 복의 근원이에요. 인간이 왜 이 땅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냐? 왜 이렇게 복을 취하려고 하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땅을 왜 얻으려고? 기쁘려고. 왜 그 기쁨으로 내가 자꾸 채우려고 그래? 왜? 왜 기쁘려고요? 왜 기쁘려고 해서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우린 불안하거든. 뭔가 긍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없으면 인간은요 그냥 하나없이 불안한 존재. 하나없이 두려워. 왜?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이 세상에. 그게 인간의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절은 굉장히 그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그 인간이 원하는 그 기쁨의 그 복의 아주 근원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침묵하며 기다리는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땅을 주시고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반도 못했습니다. 오늘 11절까지 끝내다. 네. 제가 그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카톨릭 있잖아요. 카톨릭, 천주교. 그 사제들 있죠. 신부님. 그 신부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들은 목사가 되려면 뭐 꼭 신학교도 안 나와도 돼요. 이거 바뀌어가지고 뭐 신학교 4년 안 나오고 일반대 나오고 뭐 일반대 아니어도 되죠. 하여튼 어쨌든 뭐 대학원 과정은 뭐 3년, 뭐 2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목사 안수 받고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카톨릭 사제들은요 신부가 되려면 카톨릭 대학교를 가서 여러분 아시는 카톨릭 대학교 가서 군대 포함 10년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기숙사 생활하고 군대 2년 다 같이 간대요. 동기들이 다 같이 간대요. 왜냐하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군대를 가고 그 동기들이 같은 학년이 그래서 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고 막 그런 마치 수도원 생활 비슷하게 그렇게 살고 군대 갔다 오고 또 뭐 한 1, 2년인가 또 뭐 해외나 이런 데 봉사 뭐 의료 봉사나 뭐 이런 빈민가 이런 데 가서 봉사해 와야 되고 뭐 그래서 하여튼 뭐
다 해서 이 사제가 되려면 한 10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받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사제 그 서품식이라고 하나요? 그 하기 한 일주일 전에 마지막 그 시간을 갖는데, 피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 그 피정이라는데, 그리고 한데 대침묵 시간을 보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주 침묵하면서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제가 돼도 뭐 예를 들면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거의 하는 게 뭐냐면 일하고 침묵하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 다큐멘터리 그 사제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활하는 과정, 공동체 생활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일반 성당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생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같이 이렇게 막 보고 그랬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저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일관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침묵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원이라는 그 거기 이제 성공회인데, 성공회는 개신교로 분류가 되지만 개신교에서 카톨릭에 가장 가까운 개신교가 성공회예요. 거기도 밤 9시 이후로는 다 침묵, 그 대침묵,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침묵 기도할 때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런 소리 자체가 안 돼. 그냥 아무 소리 내면 안 돼. 그 저는 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저러다 정신병 걸리겠다. 너무 말을 안 해요. 너무 말을 안 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안 하다 보면 그 적응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저러다 진짜 정신병 걸리겠다. 저렇게 말들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인간이 침묵을 해? 침묵 좋아 그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말하는 시간에는 그냥 아까 막 이랬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말들을 얼마나 막 잘하는지.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침묵을 강조할까? 왜 이렇게 사제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사제한테 저렇게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갖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 공동체 생활하니까 말이 문제를 일으키지. 그러니까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오래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밤 이후에는 말하지 마. 잊어버리고 그냥 끝내. 약간 그러니까 이게 자꾸 관계가 다 그죠. 말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로서의 지키는 옛날부터 되는 어떤 수도원 생활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줄임으로써 어떤 관계의 문제를 줄이는. 근데 이건 아주 그냥 뭐 농담 반 실질적인 반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제가 그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소위 말하는 사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인데,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우리는 사제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사제들에게 정말 사실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게 뭐예요? 사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침묵함으로써 내가 내 행위를 침묵하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하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사제구나. 그걸 훈련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야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야 제가 그것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제의 삶이구나. 그걸 배우라고 하는 거구나. 제 나름의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의 다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을 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는 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또한 가장 적극적인 행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십시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침묵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침묵. 우리가 침묵하는 법을 많이 못 배웠죠. 우리는 그냥
우리는 교회 응애하고 다니는 순간부터 방언해 막 방언해. 방언이 터져야 돼. 방언이 막 랄랄랄랄랄 해야 돼. 해야 돼. 그렇죠. 뭐 한국말도 뭐 제대로 못 하는데 막 뭐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여호와가 하나님 여자 이름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방언부터 하라고 막 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아니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법 배워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려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침묵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